자, 스가랴가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우리가 먼저 그 17명의 예언자들이 있잖아요. 그 성경을 이해하실 때 이거 또 흐른다. 예언서가요. 그러니까 활동했던 예언자들, 그러니까 엘리야라든가 엘리사라든가 또 기타 나단, 갓, 그다음에 사무엘까지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 사람들 이후에 문서로 쓴 예언자들이 있습니다. 그 예언자들이 바로 오늘 지금 제가 17명 정도 되는 인원을 지금 넣었는데 조금 헷갈리실 것 같아서 이 선지자가 남과 북이 갈라진 이 상황에서 남쪽의 유다 선지자인지 북쪽 선지자인지, 그 다음에 지금 선지서의 기본적인 세 가지 시대라고 그랬죠. 포로 이전, 항상 성경에서 포로기 나오면 바벨론 포로 70년이라고 아예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바벨론 포로 70년인데 포로기, 그 다음에 포로기 이후 이렇게 세 역사로 나눠지는데요. 바로 이 17명의 예언자들이 이 포로 이전과 포로기와 포로기 이후에 다 활동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포로기 이전에 남과 북이 갈라졌잖아요. 남유다, 북이스라엘인데 기본적으로 포로기 이전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남쪽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많아요. 남유다. 왜 그랬다 그랬죠? 예루살렘이 거기에 있고 다윗의 적통을 이어받은 곳이고 그곳이 중요하고, 그래서 여기에 미가 선지자, 그다음에 이사야, 예레미야, 스바냐, 예레미야가 둘이나 있네. 요엘, 하박국 같은 선지자들은 남유다 사람들이에요. 남유다를 대상으로 활동을 했고,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던 북이스라엘은 대표적으로 아모스와 누구죠? 호세아. 주전 8세기. 그리고 모든 선지 예언자들의 활동은 이 문서 예언자들 있죠. 소위 후기 예언자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예언자들의 활동은 주전 8세기부터예요. 그러니까 최초의 예언서 글을 쓴 사람이 아모스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이 앞에 있다고 해서 앞시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모스가 제일 먼저 이제 스타트를 했죠. 그 다음에 같은 포로 이전이지만 이 유대와 북이스라엘 말고 이방 나라들을 갖고 선포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누구죠? 요나서. 요나는 어느 시대 사람이면 아모스 시대 사람입니다. 아모스, 호세아. 여로보암 2세.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 솔로몬 이후에 최고의 번영을 구가했던 왕이 여로보암 2세입니다. 이게 주전 8세기고요. 그래서 이때 아모스나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있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했지만 이 요나 같은 사람은 니느웨의 구원에 대해서 한 거죠. 요나서. 그 다음에 나훔 같은 사람은 요나는 그거잖아요. 니느웨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 이거잖아요. 근데 나훔서는 뭔지 아세요? 니느웨 망한다. 니느웨의 멸망을 쓴 게 나훔이에요. 그 다음에 오바댜 같은 사람은 오바댜 있죠. 오바댜는 에돔, 그 옆에 있는 나라 에돔 족속에 대한 심판을 선포한 게 이 오바댜예요. 그래서 포로기 이전에는 이렇게 이 세 지역,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방 민족 요 세 개를 위주로 이제 다뤄지고요. 그 다음에 포로기 때는 여기를 에스겔 하나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에스겔요. 바벨론 포로에 있으면서 쓴 책이 에스겔서입니다. 사실 다니엘서는 어떻게 보면 예언서라고 보기에는 묵시록에 가깝습니다. 묵시록.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묵시록이 뭔지 아세요? 예언서는 너희들 이렇게 하면 망한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아서라. 그럼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이게 예언서의 도식이에요. 멸망을 선포하고 돌아서면 구원하신다. 이게 예언서의 도식인데 희망이라도 있어요, 여기는. 근데 묵시록은 희망을 저 하늘에다가 걸어야 되는 게 묵시록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이 땅에서는 그 어떻게 이루어질 수 없는 거의 묵시록 아시죠? 되게 그다음에 구약에서는 유일한 묵시록이 다니엘서예요. 그다음에 이쪽 신약에서는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이 예언서 같으세요? 아니에요. 그거는 거의 이 땅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 같은 세상을 말해요. 근데 다니엘서가 그런데 다니엘서가 이게 어떻게 보면 마치 이제 거기에 보면 뭐 헬라 제국도 등장해요. 그것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포로기 70년 동안에는 에스겔이 등장해서 회복이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포로기 이후에는 바로 이제 지금 공부하는 학계 있죠. 학계와 스가랴, 그다음에 마지막 다음 주에 할 게 말라기잖아요. 말라기. 이 70년 포로 끝난 다음에,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지지난주에 제가 학계를 했죠. 기억나시나요? 학계를 했고 학계와 같이 했던 사람이 스가랴예요. 오늘 이 스가랴를 공부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포로기 이전에는 주로 아수르 제국, 이 제국의 역사를 같이 보셔야 됩니다. 항상 아수르 제국이 주로 이제 그 관계가 됐다면, 포로기 때는 이게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포로입니다. 항상 포로기다 그러면 바벨론 포로 70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바벨론을 점령한 게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 포로기 이후는 페르시아 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이 페르시아를 무너뜨린 게 누구냐면은 알렉산더예요. 헬라 제국이 그 다음에 와요.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구약이 끝나고 신약까지 오는데 400년 걸리잖아요. 근데 400년 동안 일어난 제국이에요. 그러니까 400년 동안 일어난 제국 중에 하나가 헬라 제국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헬라 제국을 무너뜨린 제국이 로마 제국이죠. 로마 제국 때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시대 때마다 주변 열강들의 그 분위기는 같이 알고 가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공부할 그 스가랴 편은 이제 쉽게 말하면, 이 스가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본토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본토에서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고 포로 2세예요. 포로 2세, 그러니까 이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바벨론은 오늘날의 이라크 쪽입니다. 그다음에 페르시아는 오늘날의 이란입니다. 이 스가랴는요, 쉽게 말하면 학계하고 같이 했는데, 학계는 본토에서 태어나서 한 포로 70년 생활하고 돌아온, 어떻게 보면 80세가 넘은 노 선지자입니다. 노 선지자예요. 이 노 예언자가 와서 딱 외친 게 이거죠. 주님의 전을 망가뜨려 놓고 너네 집은 잘 짓냐? 기억나세요? 예, 가슴 되게 찔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너네 주님의 전을 저렇게 해놓고 어떻게 하냐고 하고, 예, 2장밖에 안 되고, 그리고 실제로 자기가 했던 예언을 이루었잖아요. 근데 이 학계가 있고, 그 다음에 스가랴는요 20대의 젊은 사람이에요. 20대 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잇도라는 사람과, 잇도 제사장입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 베레가 맞죠? 베레가, 이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항상 가문의 이름이 나오면 집안이 괜찮다는 거죠. 이 집은 할아버지 잇도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그래서 스가랴는 제사장 출신의 3대 사람이고, 할아버지보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지 않았겠나라고 추측을 해요. 그래서 이제 잇도의 아들, 베레가의 아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아무튼 혹시 할아버지 밑에서 자라지 않았겠나 이렇게 추측은 합니다만은, 아무튼 바벨론에 끌려가서 이 본토를 모르는 그런 상태에서 있다가 이제 돌아오죠. 돌아와가지고 그 잇도 할아버지 함께 이제 돌아와서 돌아왔던 그 그룹에 이제 한 사람인데, 이 스가랴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이 사람을. 그래서 이 스가랴라는 이름이 좋잖아요. 아들 이름을 지었는데 하나님이 너를 기억하면 다 되는 거죠. 뭐 하나님이 너를 기억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름이 하도 좋아가지고 이 이름이 성경에 30명 이상 나옵니다. 스가랴, 사가랴 뭐 이런 식으로 다. 그래서 이름이 흔한 이름인데, 사가랴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스가랴가 예언 활동을 시작하는데, 언제 시작하냐면요, 학계가 그 페르시아, 지금은 이제 페르시아 시대입니다.
이 학계, 스가랴, 말라기는 페르시아 시대인데요. 페르시아 왕이, 제가 초대 왕이 누구라 그랬죠? 고레스라고 기억나시죠? 키루스. 굉장한 이란의 시조입니다. 시조인데 이 고레스 다음에 캄비세스라는 사람을 거쳐서 다리오 왕이라는, 다리우스 왕 때예요. 다리오 왕 2년 때, 2년에 학계는 6월 달에 부르심을 받았죠. 그래서 학계의 설교는 6월, 7월, 9월 설교가 있죠. 6월 부흥회 한 번, 7월 부흥회 한 번, 9월 부흥회 두 번. 그래서 설교가 4편이 있어요. 학계는. 기억나시죠? 예, 그리고 근데 이 스가랴는 다리우스 2년은 똑같아요. 근데 8월에 부름을 받았어요. 8월에. 그러니까 마치 부흥회를 넉 달을 하는데 학계 할아버지가 6월, 7월 부흥회 하다가 너무 힘드셔갖고 쉴 때, 그때 젊은 부목사가 들어와가지고 8월 달 부흥회를 마감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힘을 얻은 학계가 9월 달 부흥회를 2번 연장해가지고 성전을 지었다. 그러니까 이제 BC 520년에 부름을 받아서 515년에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러니까 5년 동안 사역을 하는 건데요. 근데 이 스가랴서는 굉장히 생각해 볼 게 많은 책입니다. 유일하게 소선지서 중에 제일 길어요. 14장까지 있고, 그리고 이 제일 어려운 책입니다. 스가랴서가 제일 어려운 책이기도 한데, 쉽게 말하면 이 스가랴 같은 젊은 선지자는 뭐에 관심이 있었냐면 이거였어요. 저기 70년 전에 바벨론 포로가 되기 전에 예레미야가 그 선포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다윗 왕조가, 무너진 다윗 왕조가 다시 부활할 것이다. 다윗 왕조가 다시 부활할 것이다. 이것을 예레미야가 예언을 했어요. 예레미야가요. 그 다음에 에스겔은요, 성전이 회복될 것이라고 에스겔이 예언했어요. 에스겔이. 그리고 이사야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회복될 거라고 예언을 했어요. 근데 이 예언들을 스가랴는 어렸을 때부터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는 이 포로기 이후에 이제 자기 본토로 돌아가는 시대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생각했을 때 관심은 이거예요. 정말 이 시대에 이제 고레스, 우리가 부르는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이 고레스의 칙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70년 만에 그리던 우리 본토로 돌아옴으로써 다윗 왕조가 다시 살아날 것인가? 그 400년 전에 그 이뤘던 다윗 왕조가 부활할 것이냐? 그 다음에 그 무너진 그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 다시 회복될 수 있을 것인가? 이 예언이 이루어졌는가? 이게 관심이었어요. 그래서 스가랴의 핵심은 딱 두 가지예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영적인 회복 1장부터 8장까지가 이 영적인 회복이 될 것인가? 이게 뭐냐면 성전 재건이에요. 성전 재건이 가능해질 것인가? 이 에스겔이 예언했던 성전 재건이 우리 시대에 이루어질까? 이 예언이 이거였고, 두 번째는 정치적 회복이에요. 정치적 회복. 그럼 뭐겠어요? 이 시대에 다윗이 누가 될 것인가? 다윗 왕조가 다시 부활할 것인가? 그러니까 373년 전, 거의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을 넘어서 이 유다의 시조인 다윗 왕조가 다시 부활할 것인가? 정치적 회복이 이루어질 것인가? 이 두 가지가 스가랴서의 관심인데, 이것은 9장부터 14장의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일단은 스가랴서는 복잡하지만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세분해서 설명하자면 한 4개 정도로 딱 구분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째는 그냥 서론이에요. 1장 1절부터 6절까지. 1절부터 6절까지인데요. 6절까지 서론은 뭐냐면 아주 간단해요. 역사를 기억하라. 역사를 기억하라. 너희 조상들에게 내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너희 조상들이 말을 듣지 않아서
70년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너희 조상들의 길을 가지 마라. 조상들을 본받지 마라. 그래서 마침내 결국에는 말 안 듣다가 형벌을 받지 않았느냐. 그래서 역사를 기억하라. 요즘에 이 역사 문제가 뭐 전쟁이란 말까지 하고 있는데 너무 웃긴 것 같아요. 전쟁이란 말은 좀 쓰는 게 아닌데 하여튼 뭐 역사 가지고 가는데 일단 역사를 기억하라. 특히 이 젊은 스가랴 입장에서는 역사를 알아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본토에서의 역사를 자기는 몰라요. 그런데 이제 그 할아버지 이또와 베레가를 통해서 들었겠죠. 우리가 왜 망했고, 그 다음에 그러나 그 중에서도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에스겔 같은 선지자들 이렇게 예언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역사를 기억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1장 7절부터 6절까지가 두 번째 파트인데 아주 중요한 파트입니다. 뭐냐면은 8가지의 환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계 같은 예언자는요 그냥 직설적이었어요. 야, 주의 성전을 안 짓고 너네 집만 짓냐? 그리고 너 이렇게 하면 되냐? 이렇게 아주 직설적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러니까 그 말을 들으면, 학계 말을 들으면 성전을 막 당장 지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죠. 아주 그 사람을 푸시하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 이 스가랴는 젊은 선지자지만 굉장히 문학적인 감수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은 환상을 통해서 메시지를 줘요. 환상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는데 그 환상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뜯어 들어보면 그 속에서 사람들이 이 심령을 회복하는 힘이 있었어요. 이 스가랴에서는. 그래서 이 8가지 환상인데요.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위에서 주어지는 거거든요. 꿈, 비전, 그 다음에 이상, 환상.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시는 건데 이게 언제 왔냐면 밤에 왔어요. 밤에. 환상은 밤에 봐요. 근데 문자적으로도 밤에 봤겠지만 상징적으로 이 밤에 줬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죠. 무슨 의미겠습니까? 환상은 항상 어려울 때 주어집니다. 이게 비전은 어려울 때, 아주 암울한 시대에 필요한 게 뭐냐면 꿈이거든요. 환상인데 이 스가랴에게 환상을 주면서 얘기하는데 첫 번째 1장 1절에 첫 번째 환상이 아주 의미 있는 환상입니다. 말을 탄 말들이 이렇게 그 1장 7절부터 17절인데요. 글쎄 이 홍마를 탄 사람들, 홍마, 붉은 말과 밤색 말과 또 무슨 흰 말들이 쫙 온 세계를 돌아다녀요. 온 세계를 돌아다니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스가랴가 묻는데 이게 뭡니까? 그래서 이 8가지 환상에 보면은 나름대로 도식이 있어요. 뭐냐면 환상을 봐요. 본다. 일단 봅니다. 스가랴가 봐요. 뭐 막 벌어지는 거 봅니다. 그 다음에 보긴 보는데 알 수가 없으니까 물어요. 묻는다. 도식이 그렇습니다. 묻는다. 그리고 이제 물으면 하나님이 대답하신다. 답하다. 요 구도예요. 전부 다. 거의 다가. 그래서 이제 봤는데 홍마가 떠가지고 막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물어요. 하나님 저게 뭡니까? 물으니까 온 땅을 두루 다니면서 땅을 살펴보라고 보낸 말들이다. 그리고는 보고를 하는데 어떻더냐라고 물어보니까 온 땅이 다 평안하더이다. 그러니까 그 평안하다는 말을 듣고 하나님이 열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이라는 게 무슨 땅이냐면은 이스라엘을 잡아먹은 제국들의 땅이에요. 아수르 평안하고 또 저기 바벨론 평안하고 페르시아 평안하다라는 거예요. 정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땅들은 평안한데 이런 걸 본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천사가 등장해서 하나님께 질문을 하더라는 거죠. 하나님,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예루살렘의 성읍들은 이렇게 70년째 황폐하게 묻어두시렵니까? 다른 애들은 다 평안한데 왜 우리는 70년 동안 이렇게까지 진노하고 계시겠습니까? 하고 물어요. 물으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예루살렘과 유다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이 평안하게 지내는 이 이방 나라들 보니까 내가 화가 난다. 내가 이제 뭐 잘못한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내가 너네들이 나에게 범죄한 것을 내가 얘네들을 통해서 아수르나 바벨론과 페르시아를 통해서 매질을 좀 하라고 시킨 거다. 너는 정신 차리라고 매질을 하라고 시켰는데 이게 글쎄 매질을 정도껏 해야지 너무 심하게 했다는 거예요.
너무 심하게 해서 쉽게 말하면 내 자식이 너무 말을 안 들어서 선생님한테 맡겼는데 선생님 얘 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좀 무섭게 해서 하세요. 근데 무섭게 하라 그랬더니 진짜 무섭게 해갖고 애를 잡아갖고 돌아온 거예요. 얼마나 두들겨 팼는지. 그래서 여기 말씀이 그거예요. 이 열강들은 내 백성을 내가 벌 주는 것보다 더 심하게 벌을 줬다 이거예요. 벌을 줬다. 그래서 내가 너무 그게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화가 나고. 그렇죠. 내 자식 돌보라 그랬다고 그래서 돌본다고 너무 때려놓는데 그 부모가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게 하니까 16절에 이거예요. 내가 이제는 너희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내가 다시 I'm back 돌아왔다. 내가 다시 돌아왔노라. 이게 환상의 첫 번째 메시지예요. 터미네이터가 말한 것처럼 I will be back.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했잖아요. 근데 오늘 이 첫 번째 환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다시 돌아온다. 이 선포예요. 그래서 이방 민족들한테 내가 심판을 맡겼더니 안 되겠다. 자, 이 환상 얘기를 들으면 어떠실까요? 이게 이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듣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환상은 1장 18절부터 21절에 뿔들이에요. 뿔들이 쭉 몇 개가 있어요. 근데 그랬더니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이게 바로 너네를 멸망시킨 제국들이다 이거죠. 아수르 뿔, 바벨론의 뿔, 페르시아의 뿔, 온갖 이방 나라의 뿔들이 있다 이거죠. 이게. 그리고 그 옆에 대장장이가 딱 있는 거예요. 그럼 대장장이는 누굽니까? 그랬더니 저 대장장이가 이 뿔들을 다 부셔버릴 것이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너희를 괴롭혔던 그 제국들을 내가 심판하겠다 이겁니다. 이 메시지를 이렇게 환상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렵지만 사람들이 생각하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2장에 돌아가면은 이번에는 뭐가 냐면 어떤 사람이 소년이 말이죠. 그 집 지을 때 먼저 줄을 재잖아요. 그 줄자를 가지고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가랴가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을 측량하러 간다. 그 길이와 높이를 재러 가고 있다. 예루살렘 성의 회복을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지어서 어떻게 할지 그것을 다시 재건에 대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어떻게 성전을 지을지에 대해서 이거를 재고 준비하러 가신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들으면 벌써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신다 이런 말보다 하나님이 줄자를 들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신다 이거죠. 이제 집 짓는구나. 하나님이 지으시는구나. 이런 메시지를 느낌을 주는 거죠. 세 번째 환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장에 가시면 네 번째 환상이 있는데 굉장히 이것은 재미있어요. 뭐냐면 딱 봤더니만 이 학개와 스가랴 시대에 두 유다 공동체, 그러니까 귀한 공동체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공동체의 지도자가 둘이 있어요. 지도자가 둘이 있는데 누구냐면 항상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왕과 제사장, 그 다음에 예언자가 있어요. 이 세 그룹이 기름 부음 받는 직업이에요. 쉽게 말하면. 근데 이제 이 유다 공동체에 두 지도자가 있는데 누구냐면은 바로 정치적 지도자로는 스룹바벨이 있습니다. 이게 정치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총독이에요, 총독. 그러니까 유일하게 참 본토인을 총독으로 세웠죠. 고맙죠.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을. 그 다음에 제사장이 있습니다. 제사장으로는 누구죠? 여호수아가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적 지도자죠. 근데 이 종교적 지도자인데 이제 환상을 봤는데 이 여호수아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하나님 옆에 천사가 있고 또 이쪽에 또 뭐가 있냐면은 사탄이 있어요. 근데 이 사탄이라는 말이 뭐냐면 고소하다라는 뜻인 거 아시죠? 저 인간 사탄이야 그러면 저 인간 사람을 고소하는 거예요. 대적하다 뜻이거든요. 근데 이 사탄이 이 여호수아를 놓고 이제 고소하는 거죠. 형국이 딱 재판정 형국이에요. 근데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여호수아가 옷을 입었는데 옷이 더러운 옷을 입은 거예요. 제사장이 더러운 옷을 입었다는 얘기는 심각한 얘기거든요. 더러운 옷을 입고는 이렇게 서 있으니까 사탄이 그걸 갖고 계속 손가락질 하는 거죠. 하는데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은 여호수아에게 옷을 벗어라. 옷을 벗고 새로운 옷으로 입어라. 이 얘기. 이게 뭐냐면은 제사장이 속죄일에 들어갈 때 해야 되는 그 순서예요. 옛날의 옷을 벗고요.
그다음에 새 옷으로 갈아입는 거죠. 이게 뭐냐면은 이 여호수아는 현재 유다 공동체의 영적인 상태가 더러워졌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걸 갖고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고 이걸 가지고 다시 갈아입어라. 다시 갈아입어라.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더러운 옷을 벗기라.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이제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너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고 내 뜰을 지킬 것이니라. 새로워질 것을 이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제사장 옷 요 환상이 끝나고요. 그다음에 4장에 하나 5번째 환상이 있는데 그거 뭐냐면은 이번에는 수룹바벨이 등장해요. 수룹바벨에 대한 이제 환상인데 이렇게 보니까 순금 등잔대 위에 기름 그릇이 있고 그 기름 그릇 위에 7개 등잔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등잔 옆에 7개의 옆에 7개 관이 이렇게 있어요. 어떤 형상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 금촛대 같은 게 이렇게 이제 그 7개가 쭉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옆에 감람나무 2그루가 이렇게 있어요. 올리브 나무가 2개가 있어요. 2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저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것은 내가 이 수룹바벨에게 하는 말씀이다. 수룹바벨에게 하는 말씀인데 뭐냐면 이게 쉽게 말하면 성전의 불이잖아요. 불이란 말이죠. 불이고 이 감람나무는 뭐예요? 이 불을 붙이려면은 뭐가 필요하죠? 기름이 필요한데 이 기름을 공급하는 게 이 감람나무예요. 그러니까 성전의 불, 기도의 불, 어떤 그 영의 불을 계속 지피기 위해서 감람나무를 세워두신 거죠. 이 감람나무가 누구냐? 수룹바벨과 여호수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두 감람나무가 이 성전을 떠받치고 있는 거죠. 이 계속 기름을 제공해주는 감람나무, 올리브나무가 천년 가는 거 아시죠? 천년 가고요. 우리나라에는 옛날에 그 소 사서 자식 팔고 소 사서 자식 파면 안 되지. 소 팔아서 자식들 공부시키고 우리에게는 소가 큰 재산인데 그쪽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올리브 나무 하나 있으면 자식을 먹여 살리는 거기서 뭐 몇천 년 가니까 나무가 계속 거기서 기름을 뽑아내니까 고맙죠. 근데 이제 이 바로 그러면서 6절에 되게 멋있는 말씀을 하세요. 이 수룹바벨, 이 유대 총독에게 말합니다. 이렇게 성전에 이제 불이 붙게 되고 성전이 다시 이렇게 재건이 돼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이 되게 되면은 이러한 것은 이는 절대로 너의 힘으로 되지 않고 그 다음에 너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 이것은 오직 나의 영으로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합니다. 6절에. 나의 영으로만 될 것이다. 내가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돈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뭐 의지할 것이 아니라 나의 영으로만 될 것이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큰 산아 너는 수룹바벨 앞에서 낮아지라. 그러니까 막힌 거죠. 이 산, 막혀있는 이 산은 너희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고 그에게 은총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수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고 그가 완성할 것이다. 수룹바벨이. 그러면서 이 수룹바벨을 축복합니다. 축복하는 거죠. 그게 이제 4장에 있는 환상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에 대한 환상, 정결하여질지어다 이런 거죠. 영적으로. 그 다음에 수룹바벨은 힘을 내서 하나님의 영으로 너희가 성전을 짓게 될 것이다. 수룹바벨에게 하는 메시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6번째가 날아가는 두루마리 이런 게 있어요. 그냥 두루마리 종이가 막 날아가요. 근데 제가 뭔가 했더니 이것은 내가 이 땅에 내릴 저주다. 저주. 그러니까 거짓으로 맹세하는 자, 도둑놈들, 그다음에 대들보와 벽을 내가 다 허물어 버릴 것이다. 이런 메시지입니다. 이게 요건 좀 자세히 말할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두루마리라는 게 그 안에 어떤 심판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에바 속의 여인 해가지고 그 가루를 측정하는 게 에바거든요. 근데 그 에바 속에 이 여자가 앉아 있는데 이 여자는 사실상 악을 상징해요. 근데 이 악을 신할 땅으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에바 속에 있는 여인을 집어 던지는데 그 신할 땅이 지금이 어디냐면 그 바벨론 땅이에요. 바벨론. 그러니까 이 유다 공동체의 그 죄악을 이방으로 던져버리고 유다의 그 죄를 다시 깨끗하게 할 것이다. 이런 메시지가 이제 환상 속에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 6장에 있는 그 환상이
말 4마리가 그 말 병거가 마차가 그냥 저기 북쪽, 남쪽, 서쪽으로 그냥 쫙 뻗어가는 그러면서 이제 그 여호와의 그 승리, 여호와의 승리가 전 세계 만방으로 편만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아주 웅장한 환상을 지금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8개의 환상을 제가 간단하게 요약해 드렸습니다만은 들으실 때 어떠세요? 이걸 백성들이 들으면 이게 뭔 말인지는 이게 재밌는 거죠. 직접 직설화법을 쓰는 것보다 이 간접화법을 쓰면서 하나님께서 이게 환상이라 그러니까 이건 또 하나님이 하신 방법이 환상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셨고 우리에게 지금 성전을 짓도록 계속 마음에 심령을 북돋아 주시는구나. 이제 이런 거가 이제 마음에 드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재밌는 게 있습니다. 6장에 참 이 유일하게 스가랴서에 직접 화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직접 화법인데 뭐냐면 6장 9절부터 15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뭐냐면은 이 스가랴가요 이 환상을 보는 사람 같지 않게 하는 말이 있어요. 이 뭐냐면 헬데, 도비야, 여다야 이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은 여호수아 제사장의 부제사장 같은 사람들이죠. 이름을 거론합니다. 쉽게 말하면 부목사예요. 그리고 부사제예요. 부사제 3사람을 누구한테 가라고 그러냐면은 요시야에게 가라. 이 요시야가 누구냐면은 재정 담당 장로예요. 쉽게 말하면 재정 담당하는 사람이에요. 평신도 대표 같은 사람이죠. 그 사람의 집으로 가서 은과 금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면류관을 만들어서 여호수아에게 씌워라. 여호수아에게 씌워라. 그리고 그가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하냐면은 먼 데 있는 사람이 와서 결국은 건축할 것이다. 성전을. 근데 이 먼 데에서 온 사람을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여호수아에게는 면류관을 씌우라. 그 다음에 먼 데서 온 사람이 이 사람이 건축할 건데 이 사람이 바로 스룹바벨이에요. 스룹바벨이에요. 이게 스룹바벨인데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성전은 제사장이 짓는 게 아니에요. 성전은 제사장이 짓는 것이 아니라 왕이 짓습니다. 왕이나 정치인이 짓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을 솔로몬이 지었지 그 당시에 솔로몬 당시에 제사장이 짓지는 않았어요. 그 다음에 이 제2성전이잖아요. 지금요. 제2성전도 여호수아가 짓는 게 아니에요. 아니고 누가 지냐면은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총독의 이름으로 짓는 거예요. 짓는 거죠. 쉽게 말하면 교회 짓는 거는 목사가 짓는 게 아니고 교인들이 짓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말하잖아요. 재정 물질 후원을 누가 하냐면 이 요시야에게 가서 받아와라. 요시야. 그러니까 물질을 후원하는 그룹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환상 얘기를 할지라도 실제로 필요한 것이 뭔지를 다 지금 물질을 누가 될지까지 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누가 지을지 이거를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열심히 해갖고 2년 후에 이제 완공이 다 됩니다. 계속 추진되는 거예요. 학계하고 스가랴가 계속 푸시를 해가지고 이제 추진이 되다가 이제 다리오 왕 4년째겠죠. 그러니까 다리오 왕 4년째 성전 건축이 이제 열심히 시작되고 2년 남았고 이제 2년 후에 이제 짓기 직전인데 여기에 7장과 8장에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2년 정도 지났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글쎄 이제 재건도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베델에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뭐라고 물어보냐면 우리가 지난 70년 동안 유다 공동체에 4가지의 금식일이 정해졌어요. 금식일이 정해졌어요. 4번에 4월, 5월, 그다음에 몇 월이더라? 9월, 7월. 내가 7월 안 했구나. 7월. 그다음에 10월. 이 70년 동안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하면서 만든 그 절기가 생겼는데 이게 금식이래요. 4월이 어떤 금식이냐면은 이게 예루살렘 성이 뚫린 날이에요.
다 국치일이에요. 국치일. 예루살렘 성이 뚫린 게 4월이고요. 5월 달은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날이에요. 함락월이에요. 그 다음에 7월은 유다가 망하고 나서 첫 번째 세웠던 유다 총독이 있는데 그달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달랴라는 총독이 암살된 날이에요. 별걸 다 기억해. 그 다음에 10월 달은 뭐냐면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시작한 날이에요. 공격 개시일이에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 4월, 5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일어난 거는 10월이죠, 이거 제일 먼저 일어난 건데, 아무튼 이 달만 되면은 금식하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특히 제일 슬픈 날이 바로 5월이에요. 5월 금식이에요. 5월 달. 근데 이제 이게 계속 이 달만 생각하면서 애통해하고 울고 불고 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치셨습니까 하고 우는 금식을 하는데, 여기서 이 베델에서 이제 지금 학개와 스가랴의 동료를 통해서 지금 막 성전이 건축되고 있잖아요. 있는데 2년 정도 했는데 계속 금식을 하니까 베델 사람들이 와서 그래요. 계속 금식해야 됩니까? 그래요. 계속 우리가 금식하고 울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을 하세요. 뭐냐면 되게 재밌어요. 몇 절 했는지 아세요? 한번 참 이런 것도 있구나라고 하는 그 7장 5절이죠. 5절에 금식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요. 스가랴를 통해서. 뭡니까?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그 애통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이거죠. 금식을 왜 했느냐 도대체. 그 국치일에 맞춰서 금식을 하면서 애통해 하는데 그게 정작 나를 위한 거였느냐. 나를 위한 거였냐? 너네 기분 좋으라고 한 거 아니냐 이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는 말 아니세요? 그러니까 왜 금식을 했느냐? 너네가 좋으라고 했지 나를 위해서 한 건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죠. 6절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었느냐. 그러니까 사실상 먹는 것도 누구를 위해 먹어요? 나를 위해서 먹는 거고, 안 먹는 것도 나를 위해서 안 먹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그래 놓고는 뭘 지금 금식을 더 하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9절의 말씀이에요. 9절에 니네가 왜 망했느냐 이거죠. 왜 망했느냐. 그러니까 금식하면서 울고 불고 할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너희가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가 된 원인을 좀 생각해라 이거죠. 금식 안 해도 되니까. 그 원인이 뭐예요? 9절에 그 원인이 뭐냐면 진실한 재판을 하지 않고 인애와 긍휼과 그 다음에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는 마음을 품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여기서 중요한 말 다 나오죠 지금. 뭐죠? 진실한 재판, 에메트, 진리가 사라졌기 때문에 망했다 이거예요. 재판할 때 진실에 따르지 않았느냐. 그 다음에 인애와 긍휼, 헤세드가 없어지지 않느냐. 너네가 헤세드가 없어서 망했고, 긍휼, 르하임, 사람을 불쌍히 생각하는 그런 거 없어서 망한 거 아니냐. 그 다음에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3대 약자 하면 딱 3명 돼야 되죠. 누구죠? 과부, 고아, 나그네예요. 근데 여기에 스가랴가 하나를 더 붙여요. 가난한 자. 원래 이 3대 약자에다가 하나를 더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4명을 붙여가면서 이 사람들을 압제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ጼ데카가 없어진 거죠. 이 공의가 사라졌기 때문에 망했고, 서로 해하려는 마음을 품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서로 싸움박질 하지 않았느냐. 이것 때문에 망했다. 그 다음에 8장 14절에 보실래요? 8장 14절에 이제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했는데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 에메트를 말하라. 진실을 말하라. 그 다음에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라. 샬롬을 이루라. 샬롬.
그리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라.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렇게 윤리적인 관계나 이거를 다시 선포해요. 선포하면서 이렇게 이것이 이루어지면 너희가 4월 금식, 5월 금식, 7월 금식, 10월 금식 하지 않아도 되고 그 금식이 기쁨과 희락과 그리고 즐거움의 절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금식을 슬퍼하고 애통하고 끙끙대지 말고 너네가 진짜 해야 될 것을 생각하는 게 금식이지 그러지 마라 이거죠. 근데 사실상 이 금식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어요. 이사야가 이거에 대해서도 얘기했죠. 이사야는 뭐예요? 진짜 금식은 사람을 도와주는 게 금식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예수님도 이 금식 갖고 또 문제 제기를 했어요. 뭐라고요? 금식할 때 인상 쓰지 말라고. 기억나세요? 티내지 말고 인상 쓰지 말고 힘들어하는 척 하지 말라 이거죠. 그럼 남들 보여. 나 금식한다. 나 5끼째다. 이렇게 막 이러지 말고 금식할 때 화장하고 물 잘 마시고 얼굴 반짝반짝하고 티내지 말고 생활할 거 다 알아 이거죠. 예수님 말씀은. 왜요? 예수님의 포인트는 그거죠. 하나님이 보시도록 해라. 남들한테 보이지 않게 해라. 근데 이 스가랴의 포인트는 뭐냐면 금식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뭐냐. 금식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게 금식이거든요. 마음을 비워서.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게 네가 슬퍼하고 애통하는 게 아니고 네가 뭘 잘못했는지 생각해 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은 헤세드가 떨어지고 르하임이 떨어지고 또 뭐 에메트가 없고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망했다는 걸 생각하면 너희가 이거 주기 1년에 4번 하는 금식 하지 마라. 기뻐야죠. 기쁨이 되어야지 금식이 애통이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금식 폐기 선언을 8장에서 하십니다.